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전번주에도 1절에서 3절을 했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정말 죄가 뭐냐,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우리 자신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말씀 속에서 비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두 번째예요. 자, 1절,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는보다는 또한 허물과 죄로 연이어지는 거예요. 자,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어요. 자, 지금 이런 너의 모습을, 지금 여기는 주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장에 있는 1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2장 10절까지 연이어져야만이 하나의 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나누는 자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한번 우리는 이렇게 또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는가? 1절에서 3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념과 열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묘사했어요. 이것을 세 개로 분해해 본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원리라는 것의 결과로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 세력을 쫓아 살게 되어버렸기에 그러한 죄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지금도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이 활발하게 그 역사하는 악의 원리가 이렇게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허물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런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가져왔느냐를 또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우리가 이 죄를 모르면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의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왔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허물과 죄에 빠져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너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죠. 거역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수동적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의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그걸 느끼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중간지대에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미니우스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키도 하고 지키도 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의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만 지을 수 있게 되어버린 상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죄인들은 사단의 손 아래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눈이 멀어 사단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본질상이에요. 본질상. 사단에 의해 본질상, 즉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악을 의도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선은 의도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악의 종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3절에는 우리도 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란 그럼 뭔가?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육이란 사륵스,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임에 모든 인격, 성품을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타락 이후 죄악, 본성, 충동을 받은 존재를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음과 정신을, 전 존재를 다 육체라고 해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동격입니다. 죄된 육체의 몸이 하는 일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 즉 죄인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 죄와 허물이 우리 삶에 나오게 되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 그게 아니라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원수가 된 상태. 죄들, 허물로 몸과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나타내드는 모든 외적 증상들, 표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열매들 이렇게 이야기 우리 배웠죠.
이걸 보고 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거.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으로 표출해 나오는 것이 죄들 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란 에피티미아, 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향한 강하고 긴박한 욕심과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긴박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욕심, 탐심, 강한 소원, 에피티미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강한 소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인 배가 고플 때 밥을 원하는 것이나 피곤하면 졸리는 거, 잠을 자고 싶은 그 목마름, 또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물이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는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욕구, 에피티미아, 배고플 때 무언가를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에 주는 선물이에요. 졸릴 때 푹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죠. 왜? 타락한 인간은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적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끝없는 욕구가 자신을 끌고 가는 죄성이 움틀거리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와 비교해서 죄가 되는 육체의 욕구는 도대체 뭐냐? 바로 과욕.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가 절제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쏟아붓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다. 이걸 명시해야 돼요. 그 욕구는 죄인들 안에서 나오게 될 때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수면욕, 식욕,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탐심이 뭐냐? 아까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에피티미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에피미아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원하심과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어원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들에게 탐심이 되고 죄가 됐다라는 말. 예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탐심이 되고 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타락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쾌락과 즐거움은 타락이 아니에요. 쾌락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었는데 삶에 필요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인간을 끌고
않고 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족해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 욕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못하는 타락과 즐거움,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또 번성하라고 배고픔을 주셨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먹고 살기가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전이에요. 내 자신이 그랬었어요. 복음을 알아가면서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다 보니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욕구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욕구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었을까요? 뭔가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겠지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어떨 때 기뻐할까요?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자녀가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와서 막 엄마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해준 것을 자식이 기쁘게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할까요? 두 번째겠지요. 그럴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야 했었던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끝없이 쫓아가다 보니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것이 지나쳐. 너무 지나쳐. 왜 지나쳤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과욕을 부리다가 다 망해요.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절제하지 못하는 언제나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해야겠어요.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고 잠을 자는 데 있어서도 절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도 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죠. 먹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어느 순간 먹는 것에 완전히 속해버린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남용하고 죄가 들어오니 어느 순간 이 쾌락이 지나친 욕심이 끓고 우리의 삶 속에 가고 있어요. 먹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섭니다. 남은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인간은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청소년 범죄가 있지요. 뉴스에 보면 엄청 많아요. 90% 이상이 이런 범죄를 해서 유흥비를 마련한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인데 어느 순간에 쾌락이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쓰면 오용하고 욕심을 부리며 거기에 중독이 되어 사람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알코올 중독, 마약, 커피, 도박, 쇼핑, 골프, 담배, 수도 없이 많은 중독성을 사람들에게 일으키게 돼요. 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으로 타락하여 그 원죄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콩을 반쪽 쪼개줄 수 있나요? 지나친 그 식욕, 탐욕, 수면욕,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죄래요. 그것이 죄의 성향이고 죄의 본질의 과욕이요 욕망의 탐심을 내기 때문에 남을 피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강한 욕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야망은 사람을 충동질하고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명예나 평판을 얻기 위하여 질투, 시기, 악의 교만, 혐오,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에 대한 것에 새로운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같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탐욕스럽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복만을 위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정말 사람이 행복하며 살고 있나요? 이걸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그 가정의 최고 목표가 행복으로 잡습니다. 서로에게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구해요. 그 행복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죠. 서로 속으로 저 인간 조금만 노력해주면 우리 가정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너무 간절하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듯이 가정의 목표 역시 순종과 책임이 반드시 성경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주어 주셨잖아요. 아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붙어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또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까요? 자녀들은 그로 언약의 후순 역할을 해야 돼요. 대를 이어갈 후순 역할. 이 땅에서 천국을 배우고 오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쫓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따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과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전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7장 18절 보면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대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이 모조리 죄인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죄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만 안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라는 것은 그 죄를 규정짓는 법이 있어야 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는 법이 없으면 빨간불을 아무렇지 않게 달려가게 되겠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죄다라는 율법이 없었으니 그동안 살았던 사람은 죄를 안 지은 것이냐? 그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죄의 근거를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즉 사망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는 뭐예요? 사망을 가져다 준대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를 짓지 않는 어린 영아 막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아이가 의지 발동도 하기 전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타고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해내어 그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또 첫째 아담은 한 몸 된 전 인류의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대표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죄의 실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100% 지키셨어요. 예수로 구원을 이해했다는 것은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대표의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의 사역으로 그 머리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죄가 있음으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성경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악하고 자기만 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도 배고프면 울지요. 엄마 생각 안 해요. 젖 줄 때까지, 배가 부를 때까지 울어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구가 안 차면, 젖이 안 나오면 막 젖을 물어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모범을 보게 되면 인간은 정말 선할까요? 아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덴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망이 발동된 것인데 에덴은 죄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됐지요. 인간은 에덴서부터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이 타락 안 할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남이야 죽든 살든. 그것이 아담이 최초에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인간은 애당초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았다,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알겠지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허물어지는 걸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한 징벌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데 지옥에서 경험할 진노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욕심을 따라 불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그 지옥에서 그 진노의 불에 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능력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솟구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삶 속에 아직 이러한 불순종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새로운 영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옛 성품이라는 육체가 남아있고 그 육체에 새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로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영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투쟁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 속에 민첩하게 우리가 반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전투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싸우면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험악하고 불가능한 자리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격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세상 것이 녹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떠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았는지 제발 알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가 죽지 않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2번씩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왜 이렇게 길게 장엄하게 해야 되는가? 나도 왜 이렇게 막 번거롭게 너무 장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못하고 여전히 이 악의 지배 아래 끌려가고 있구나.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움틀움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죄가 아니라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이걸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질 때 비로소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면서 우리 지체들 속에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탄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리고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그저 그 불못에서 그대로 던져져야 할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까먹고 살고 있다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은 말씀 앞에 자신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